할렐루야. 예배 자리, 은혜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생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휩써 강구하오리. 주여 내 기도 왔어 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너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늘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내 하늘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크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을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귀한 큰 물결이 뛰놀아도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피난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한.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 맞을 준비돼 없는가. 길은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도 귀하다. 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읽겠습니다. 반석교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3층 새가족실에서 환영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전후로 소독과 환기 등 방역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방역에 힘써 주십시오. 무엇보다 온 세상이 이 위기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교육부서 졸업예배로 드립니다. 새학년으로 올라가는 모든 학생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횃불 장학회에서 14명의 후원자분의 노력으로 올해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내일부터 1월 3일 주일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 교회 부목사로 섬겨온 신유의 부목사님께서 다음 사역을 위해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헤세드 찬양단과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성과 능력의 성과 다 심판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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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새벽에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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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박민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 품고서 살아온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여 믿음에서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망과 불평만 늘어갔고 감사를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을 잊고 살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심령으로 비전을 세우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이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려 실족하지 않게 하셔서 굳건한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직자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날이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복된 재단이 되어서 이 재단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재단에 복을 더하사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코로나19에 잡혀 그동안 받은 것에 100배, 1000배의 물질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져 전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을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를 맞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머리 숙여 예배하는 저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성껏 귀한 예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종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오는 우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반석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빈 그물에도 실망하지 맙시다. 조금 크게 합시다. 빈 그물에도 실망하지 맙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가 누구든지 간에 실수하기도 하고 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아주 의외의 좋은 이런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주일 학생들 앞에 있구나. 쫄면 좋아하시나? 학생들? 좋아하지요? 쫄면이 어떻게 여러분 생기게 된지 아십니까? 쫄면은 인천 이 광신제면이라고 하는 냉면 공장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그 냉면을 이렇게 뽑는데 사철기에 구멍을 이렇게, 냉면이니까 가는 것을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우동을 뺄 때 쓰는 큰 구멍을 이렇게 잘못 끼우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굵은 이렇게 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냉면 공장에서 이걸 전부 이렇게 폐기 처분하려다가 공장 앞에 있는 분식점에 그냥 무료로 공짜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식점의 주방장이 고추장 양념에다가 아삭한 야채를 섞어가지고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내놓았는데 우선 값이 싸고 맛이 쫄깃하고 아삭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대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분식점들이 하나씩 이렇게 쫄면을 하기 시작해서 아주 유명하게 이렇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의 손으로 반전을 이루는 놀라운 이런 드라마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우리가 오늘 마지막 결산하는 주일인데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코로나 때문에 큰 상실감과 실패감과 실망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애를 쓰고 힘써왔는데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 그물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제자가 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 그 꿈과 비전,
어떤 그런 성공에 대한 이런 부푼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힘없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실망했겠습니까? 큰 기대를 갖고 큰 꿈을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힘없이 죽어버리셨어요. 이런 실망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직업이었던 그 디베랴 바닷가로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물을 이렇게 담궜다가 뺐다가 수없이 이렇게 던졌다가 거두어 드렸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이렇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까지 이렇게 그물을 던졌지만 여전히 그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배도 비어 있었고요. 고기라도 좀 이렇게 많이 잡혔으면 위로가 좀 될 텐데 고기라도 좀 많이 잡혔으면 다른 제자들의 이렇게 위신이라도 이렇게 설 텐데 고기조차 이렇게 잡지 못하니까 그 베드로의 실망감은 어떻겠습니까? 마치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아마 이런 베드로의 심정과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전의 드라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로 이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며 좌절하며 빈 그물을 보면서 이렇게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많은 이런 유물들이 있고 미술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 인파가 이렇게 몰리는 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은 마지막 한수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악마와 인간이 체스,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기 같은 것이겠죠. 이 체스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악마는 완전히 이제 인간을 다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마치 이렇게 인간을 가소롭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곤란한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수가 인간에게는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이런 나락에 빠져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수가 있어요. 그 마지막 한 수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실패의 연장에, 그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연장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따르다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빈 그물 빈 배에 그 처량한 모습, 한숨 쉬며 눈물 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잘 아시지?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축복권을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빼앗았습니다. 형이 분노해서 이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자기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칩니다. 분노해서 쫓아오는 형이 두렵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델 광야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찾아오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이렇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형들의 이렇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리고 옥에 갇히고 아마 그의 인생이 정말 허탈하면서 이런 실망감과 좌절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이렇게 도와주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4살 아이의 한마디라고 하는 그런 글이 이렇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간단해요. 아버지와 4살 아이가 대화하는 모습. 4살짜리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하다가 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떴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4살짜리 아들에게 물었어요. 야, 페일이 무슨 뜻이지? 그 4살짜리 아들이 실패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실패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그때 4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4살짜리 아이의 실패관은 뭐냐면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패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외면합니다. 실패자는 설 곳이 없어요. 참으로 비참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데 저녁 내 고기를 이렇게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로서도 실패했고 고기 잡는 어부로도 이렇게 실패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실패자야. 그런 실망감을 이렇게 가졌겠죠. 그러나 그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4절에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 실패의 연장에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버린 베드로, 사명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실패자들을 찾아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지은 이런 인간이 되었을 때 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 부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던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애굽 왕에게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속였던 남편으로서의 실패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자기 이익이라면 서심없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인격 파탄자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쳤던 도망자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명감을 뒤로하고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던 실패한 사역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2020년 빈 그물을 이렇게 쥐고 있는 그
모습,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따라합시다. 위로해 주신다. 좀 더 크게 합시다. 위로해 주신다. 아멘. 12절에서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저녁 다 이렇게 그물질을 하고 이렇게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했던 얼마나 여러분 몸이 지쳤겠어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한 베드로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풀어주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멍든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로가 필요해요.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이런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11월 달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미식주간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이런 셰프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음식들을 만들어서 싸게 이렇게 배달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만 명을 대상으로, 10,000명을 대상으로 물었어요. 나를 위로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코로나에 지친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찾아보고자 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시죠? 사람들이 먹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음식 10위 닭발, 10위가 닭발이, 9위는 소고기, 8위가 케이크, 7위가 된장찌개, 6위가 라면, 5위가 삼계탕, 4위가 삼겹살, 3위가 김치찌개, 2위가 치킨입니다. 그러면 대망의 1위는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궁금하죠? 대망의 1위는 오늘 저녁에 꼭 그렇게 해 드십시오. 떡볶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떡볶이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죽고 싶어도 먹고 싶은 음식. 여러분, 제가 지금 죽고 싶어요. 그래도 먹고 싶은 음식이 떡볶이랍니다. 그리고 어묵과 순대, 튀김과 같이 이렇게 한 상 시켜가지고 배불리 먹으면 더할 수 없는 이런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설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음식이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살이 이렇게 많이 찌신 분들이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식을 이렇게 자주 시켜 먹고 음식을 이렇게 절제하지 못해서 건강관리를 못해서 생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음식을 먹다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음식이 우리를 위로할 수도 있구나.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본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음식이 과연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까?
일상의 스트레스나 크고 작은 상처들, 마음속에 깊은 이런 슬픔들, 우리가 행복한 입맛으로 잠깐 동안은 우리가 잊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영원히 이렇게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책을 읽으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따뜻한 이런 말 한마디로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서 얻는 위로들이 참으로 이렇게 소중하고 힘이 된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위로 말고 다른 위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는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우리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견디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힘과 소망은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시면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닙니다. 우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입을 것이 아니에요. 우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함께 이렇게 울어주며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위로자가 필요한 것이죠. 나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문제를 함께 우리가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구겠어요? 바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는, 빈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실망감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자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롭게 회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물을 던져라. 너희가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던 그 밤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 엄청난 이런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인생의 실패자였지만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 이런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재기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실패의 현장에서 일어나 새 출발을 하는 역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재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비록 우리가 실패자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죽음 같은 이런 실패의 구덩이에서도 나를 건져내시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빈 그물 같은 이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일어서셔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빈 그물을 쥐고 있는 이런 모습에 우리의 자신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실패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저들에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 가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졸업예배 졸업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졸업식 하기 전에 우리 심혜일 목사님 이제 5년 동안 부목사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 나오셨나? 있어, 그냥 목사님 인사하지. 더 앞으로 크게 사역할 수 있도록 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졸업식 수여하겠습니다. 자, 이 목사님 읽으세요. 자, 한 사람씩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졸업증서 2020-1호 이름 김소망 2008년 5월 15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반석교회 유초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목포 반석교회 박건성 목사. 다음으로 2020-2호 이름 장희진 2008년 9월 17일생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 최세주 2008년 1월 26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최희은 2008년 11월 16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심정은 올라오세요. 중고등부입니다. 2020-5호 이름 심정은 2002년 2월 21일 위의 사람은 본교회 반석교회 중고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목포 반석교회 박건성 목사.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주 1학교를 졸업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를 졸업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상급 학교에 지나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아래 붙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오늘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